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큐티를 통해서 매일 아침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숨가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과연 내가 지금 달려가는 길이 맞는지, 쉼 없이 열심히는 달려가는데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 호흡을 쉬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조종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목적지의 좌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좌표를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엉뚱한 데서 헤매고 맙니다. 또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유명한 말을 했죠. 그리고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거기 또 에르고즘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사색, 즉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생각하는 대신에 뭘 하느냐?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검색을 하지 말고 사색을 하면서 살라,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보다 그저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산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연기와 같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인생이 인생을 다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은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인생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요, 인생을 시작하신 분께 물어봐야 돼요. 인생을 시작하신, 인생을 창조하신 분께 물어봐야 인생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제대로 알려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인생을 처음 시작하신 분께 물어야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전도서. 보통 이 전도서는요, 이제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구약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에클레시아테스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 연설자, 또 영어 성경 NIV에는 teacher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요. 히브리어에는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speaker in assembly, 회중에게 연설하는 자,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나온 새로운 성경에는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원어를 코헬렛으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있는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소에 지혜를 연구하고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연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외국에서 방문객들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찾아와서 물어보고 또 그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치 조각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그 커다란 바위 덩어리에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조각가위에서 깎아서 나중에 어떤 작품이 나옵니다. 조각품. 우리 인생의 여정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내주시고 인생의 본질을 찾게 하시는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성품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한번 회의도 가져보고 질문을 던져보라 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라. 질문을 던지라. 사색을 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세 종류의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우리가 금방 나옵니다. 솔로몬. 그런데 잠언 1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기는 솔로몬이 썼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BC 3세기경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문체라든지 이 단어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장 전도서 1장 말씀 속에서 솔로몬으로 봐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2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나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스스로가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나는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여자들과 장수와 모든 것들을 경험한 솔로몬 왕이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은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 다 누렸어요. 여자들만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이 성공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실패한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성공만 한 사람이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반쪽밖에는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실패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철저하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영혼의 자리에서 오늘을 보고요, 죽음의 시점에서 현실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이 인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5번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meaningless가 4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성경에는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와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모두 75번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전도서에만 38번이 나와요.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벨들의 헤벨. 코엘렛이 말한다. 헤벨들의 헤벨. 모든 것이 헤벨.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강조는요, 반복이에요. 반복. 5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인생은 다 헛되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뜻은요, 빈 공간, 무상함, 헛됨, 수증기, 안개, 연기, 그리고 모순, 불합리함, 불확실함,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많은 뜻이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의 모든 일시적이고 무의미하고 공허한 모든 것들의 전체적인 합총체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헛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둘러싼 모든 것의 총체, 또 인간들의 모든 생활,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세계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예? 아멘이세요? 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재밌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쨌든 전도자는 이렇게 헛되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헤벨의 요소들을 전도자가 1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이 수고라는 단어가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하는 것도 되지만 소유,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여기 5가지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 또 영화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쿠바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쿠바인 어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소설을 쓴 것이 이 노인과 바다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84일 동안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커다란 다랑어를 하나 잡아서 아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잡아서 배에다가 묶고 끌고 항구로 돌아오는데, 나중에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뭐예요? 다 뼈만 남았어요. 상어떼의 공격을 받고 다 뼈만 맞았다. 그것이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이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허무하고 헛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인간의 모든 삶은 유한하다. 반면에 자연 만물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인간들은요 순환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순환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만물은 순환이에요. 영원합니다. 인간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땅은 여전히 있다. 작년 말에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전 세계가 슬퍼했어요. 누구냐면 축구 황제 펠레입니다. 펠레. 이 펠레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암을 이기지 못하고 쓸쓸하게 가족들 품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해라 영원히. 다 떠나요. 그런데 펠레가 떠난다고 세상이 바뀌어졌나요?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구 보고 난리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두 번째, 자연 만물이 계속해서 순환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그냥 무한하게 돌아가는지요. 이것을 전도자가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을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 해가 져서 지하 터널로 쭉 돌아서 다시 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고 지는 것 한 30분만 아름답지 더 이상 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바람이요 남에서 불다가 북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행가 노래 가사 중에도 우리 인생을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돌고 돈대요. 바람이 그렇듯이. 그리고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목적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연이 순환하는데 그냥 지루하게 영원토록 무한히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가리켜서 전도자는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곤한 인생이래요. 세 번째로 피곤하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피곤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피곤이에요. 다들 만나는 사람들 물어보면 피곤하대. 얼굴에서도 피곤이 써 있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피곤하대요. 피곤을 풀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또 피곤해. 더 피곤해.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쉬고 싶다. 전도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인생을 보고 지적을 해주는지 몰라요. 피곤한 인생이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데요. 족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답니다. 새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발견했다고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새 것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대단한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부터 신대륙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어요. 또 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어머니 집에 갔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과학계의 신발견이었죠.
그래서 어머니 집에 실제적으로 그 사과나무를 상품화해서 관광객들이 그 집에 와서 거기에 그렇게 써놨답니다. 사과가 떨어진 사과나무. 그런데 제가 옆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사과가 떨어진 사과나무가 그거 하나입니까? 대구에 얼마나 많은데요. 수두룩한 게 사과가 떨어진 나무인데.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그 새 것 발견했다 좋아하지만 금방 다 옛 것이 되고 흘러간 것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인생은요, 제일 아주 우리 인간을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인데 잊혀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잊혀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네, 기억됨이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산소 열심히 가고 기억도 하지만 그 한 세대가 지나고 다 잊혀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잊혀진대요. 아무리 이것은 부인하고 부인하려 해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모순되고 무미건조하고 헛된 인생들, 이것을 전도자가 고발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순투성입니다. 불확실합니다.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해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해 아래서. Under the sea가 아니라 under the sun.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전도서에 27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번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태양 아래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계시다가 야, 잠시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자율학습하고 있어, 조용히 하고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무질서예요. 혼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힘센 아이들이 그때 막 일어나서 괴롭히기도 하고 학력 폭력이 그런 때 일어나죠. 선생님 없는 교실은 케오스, 무질서 그 자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요, 허무하게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자기 뜻이 아니에요. 허무하게 되어지는 건 자기 뜻이 아닙니다. 허무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이 허무한 세상이 되고 말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은 허무한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나? 허무주의, 염세주의, 비관주의, 회의주의, 이것으로 끝납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허무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두 종류, 두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는 허무함에 눌려서 그냥 인생 비관하고 인생을 종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는 그것을 거슬려서 야, 어차피 죽을 건데 열심히 놀다 죽자. 그래서 향락, 쾌락주의가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의 허무함을, 무상함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 아래서는 그렇지만 바로 해 위에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해 위에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해 아래서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무상한데,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해 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멋진 인생들이 가능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헛된 세상을 바라보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해 위를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는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사망의 골짜기예요. 슬픔의 골짜기예요. 허무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을 주신다고요? 소망의 문을 주신대요. 그 소망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참된 인생으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헛된 인생에서 참된 인생으로,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헛됨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소망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무미건조하고 찰나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정말 복된 인생인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제일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 암송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 것이 되셨습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약하죠? 새 존재 아닙니까? 예? 그냥 70년, 80년 그냥 살으신 그냥 그 존재로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로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진 새 창조물로, 새 피조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적당히 즐기다가 그냥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바라봐요. 날마다 새날입니다. 왜? 존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존재는 바뀌지만 존재 자체가, 주님 안에 새로운 존재는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대요.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멋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입니다. 한번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눈 똑바로 뜨고요. 크게 뜨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네. 어제의 존재가 아니라 지난주의 존재가 아니라 네. 우리의 얼굴은요 점점 쇠퇴해집니다. 주름살이 더 많고요, 검버섯도 많아지고요, 머리도 빠지고요, 머리도 휘어지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생깁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이 뭐 지식이 없었습니까? 배운 게 없어서요? 무식해서요? 아닙니다. 바울만큼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세상의 골프의 재미에 들린 사람들은요, 골프를 알고서부터 그 이의 모든 운동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골프도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부분? 하찮은 존재?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에 질그릇은 질그릇 가치대로 평가받지 않아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기에 어디 가도 당당할 수 있어요. 어깨에 축 늘어뜨리고 살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신데 새로운 가치가 생겨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 유익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수고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아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무익한 인생 살지 않습니다.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네 번째,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존 데이비슨 록펠러. 빌 게이츠의 3배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24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33살에 미국의 최고 갑부가 되었어요. 43살에 세계 최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석유 사업으로. 그런데 10년 뒤 53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요. 위장병이 생겼어요. 머리가 다 빠지는 탈모증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욕심껏 자기 부만
추구하며 살았어요. 탐욕, 욕망의 결과가 위장병, 탈모증. 그래서 그 대부호가 하루에 죽 한 컵으로 사는, 아이러니죠. 많은 기자들이 그의 몰골을 보고 미리 록펠러의 부고 기사를 써놨어요. 저 사람 이제 얼마 못 산다. 기자들이 이제 여차하면 저 사람 죽는데 그 기사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록펠러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곧 후히 넘치도록 흔들어 너에게 안겨 주리라.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주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꽂혔어요. 그동안에는 취하라, 빼앗으라, 만들라, 벌라 이것만 알고 블랙홀에 빠져 살았는데 주라라는 말씀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때부터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재산들을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병이 다 낫기 시작했어요. 위장병이 고쳐지고 머리가 나기 시작해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40년을 더 살다가 97세에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부고 기사를 미리 써놨던 기자들이 먼저 죽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가 평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하고 베푼 돈이요, 자그마치 1280억 달러. 그 당시에, 그 옛날에 100여 년 전에 1280억 달러.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적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적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 눈먼 장님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해 아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해 아래서 비록 살지만 해 위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아름다운 참된 인생, 유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